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불변하는 은혜로 저들을 또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한결같이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너무 잘 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모든 것이 너무 급변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도 변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한결같이 못한데 오직 주님만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켜 구원하신 우리를 한결같이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이 변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떤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만은
한결같으신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도 않는, 또 숨길 수도 없는 허물과 부족들이 많은 저희들인데,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각자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있어서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간절한 원함이 되어서 더욱 응답을 잘 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보호하사 안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어떤 순리와 질서를 뛰어넘는 잘못으로 통하여 이와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순리와 질서를 찾는 우리 사람들이 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풀어가야 할 일들을 하나씩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는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하여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구성원들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너무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깊은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마 평소 다른 때와는 다를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조금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고귀한 것을 발견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충만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진리의 원리를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보화와 진주의 비유 두 가지인데,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이 가난한 한 소작인이 아마 산 등성이에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작하는 밭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밭을 갈다가 무엇인가 쟁기에 걸리는 것을 느껴서 파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아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런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근데 발견한 즉시 그걸 파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하는 밭이기 때문에 그냥 파면 안 되는 거예요. 파내면 안 되죠. 자기 소유가 아니죠. 아마 즉시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살피고는 그걸 도로 묻어 놓고는 집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죠. 이 사람이 그 산등성의 밭을 그렇게 사겠다고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와서 이 밭을 팔아라고 하면서 그 밭을 소유하는지 주인은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소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비유는 또 이렇습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아마 값이 안 나가는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진주도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값진 진주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위대성.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가장 소중한 보화와 진주가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값진 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화와 진주임을 예수님 자신이 이 비유로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와 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진주와 보화입니다. 보화와 진주가 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각종 모든 은총이, 은혜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도 그분이 가장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으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그렇게 성경은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멸망에 처하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길도 그분 안에서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자연적인 혜택도 결국 그분으로부터 주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어떤 자연의 혜택을 뛰어넘는 특수한 은총도, 구원의 은총은 자연의 은총보다도 더 특수한 은총도 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보화와 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요, 이게 주님이 가장 귀한 보배다, 값진 진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94장을 지은 이 외국의 작사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는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이 보화요, 예수님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깨달은 사람의 신실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와 진주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보화도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고, 진주도 상인이 찾아다니다가 찾았다는 말은 이게 쉽게 나타나지 않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밭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란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감춰져 있다고 표현한 것은 진심으로 탐구하는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참으로 탐구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찾고자 탐구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접할 때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발견되어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 기울여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혹은 진주도 찾아다녀야 찾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 진주와 보화는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봅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서 결국은 그 보화를 소유했다고 하죠. 상인도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마치 재산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이 비유는 그 은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팔았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 발견하면 우리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팔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요, 값없이 받는 은혜이고 우리 재산 다 팔아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산 팔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재산 팔았다,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그런 보화, 그런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해야만 비로소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보면 아비나 어미나 그 무엇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소홀히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도 바울이 어떤 말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세상에 가치 있다고 지난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겼는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의미도 가치관의 문제죠.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게 여길 때 그분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런 자리에는 놓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으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기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놀라움과 기쁨을 아마 제대로 감추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기쁨을 제대로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무한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구입했을 때는 더할 나위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으로 가득 찬 거죠. 그걸 소유한 다음에는. 발견했을 때도 그렇게 느꼈을지만 그걸 정말 자기 것으로 다른 걸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였을 때는요, 그건 제가 설명을 다 못하죠. 그 여러분 설명이 되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죠. 뭘 얘기해 줍니까? 보화요, 값진 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유하는 사람. 그 마음은 오늘 여기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세상에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소리 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곳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기쁨을 그가 기뻐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이 되도록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존재이십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가장 핵심이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는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지금껏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 마음속에 충만한 만족감으로 차고 넘치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소중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로 통하여 또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희열과 만족과 보람과 가치가 피어나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도중에 읽었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